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처음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롯이 그분을 통한 은혜의 구원, 그거 외에 어떤 것을 통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함께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를 얻으려는 본능적인 추구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구원만큼은 오롯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오직 한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는 것을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오롯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복음의 능력이 그저 들려지고 그저 배워지고 그저 이웃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희 가정에, 저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저를 이렇게 교회의 식구가, 크리스찬이 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같습니다. 한 번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마른 우리 영혼에 물을 마셔서, 마치 복음은 생수에 그래서 우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떠서 마셔야 됩니다. 그 음식을 계속 먹어야 우리 몸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인생에 어떻게 변화를 되는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출발선에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어떤 인간의 철학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계시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그렇지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 오신 그 복음이 다시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는, 늘 당연히 뛰고 있는 심장처럼 여겼는데, 늘 내가 건강하게 다닌 것처럼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아파보니까, 심장이 아파보니까 이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피가 그냥 도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자녀들이 철을 들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신앙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돼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물과 같습니다. 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생명의 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출근해 가실 때 길을 잘 모르는 데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GPS를 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술이 좋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내비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를 절대로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서 여러분의 쉼과 세상에 말하는 축복을 원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쉼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주님께 와야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비와 역사가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핵심전의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복음은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우리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음식법을, 안식일, 이런 중요한 유대의 전통을 함께 해야만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가족,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보시오 목동중앙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바로 그 다른 복음이 주장하는 그 유대계의 정통한 선생이었습니다. 내가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고 유대계에 내가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바로 복음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테러리스트. 내가 교회 교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내 인생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다른 복음에 얼마나 심취했던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은, 전통은, 지식만 가지고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에 충실했지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바울 이전의 사울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살인자와 박해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모습은,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네가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믿어야만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과거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의 핵심의 역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에 이제 그
교회의 박해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5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본인은 미처 모르고 그 전통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비참한 인생,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가리는 인생, 교회의 테러리스트, 살인자로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을 그 절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출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그러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그러나의 인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180도의 변화의 인생, 주님만이 이 인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제가 병들어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참 복음의 역사라면, 그것이 참이라면 우리에게도 참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세계에 중요한 불분율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증이 되고 확진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실험의 과정이 그 논문에 발표한 것처럼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재현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술의 논문지는 가짜로 판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해서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실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만 적용되고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러나로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그러나의 인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고당해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여러분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내가 지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손꼽아 본다면 우리는 감사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준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음식이면 음식, 간식이면 간식, 그냥 쫙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우,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세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도 바울을 준비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사도 바울만 이랬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머니의 태부터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축복할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생명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딸로, 내 손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소중한 딸이, 소중한 손주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당연히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응답해 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저 내일 소풍 가요. 도시락 좀 싸주세요. 네 이놈, 네가 싸서 가야지 왜 그걸 나한테 부탁하니? 여러분, 그런 부모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때는 알람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일어나서 싸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할 때 그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도시락을 정성껏 싸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15절을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뭐하죠? 부르시는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설교하고 오늘 마쳐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름과 우리의 부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깹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순이야 일어나라. 네, 알았습니다. 즉각 일어나가지고 준비한 아들 몇 명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사탕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냥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냥 잘 못 일어납니다. 결국 엄마가, 아버지가 방에 가서 깨우고, 때로는 막 심하게는, 이건 좀 어렸을 때 기억인데 얼굴에 막 물을 약간 부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우리의 부름은 그렇게 신통한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서 깨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릅니다. 빛이 있으라, 즉각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사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졸고 뭐 피곤해 5분만 더 10분만 더 없습니다. Yes sir 하고 일어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를 보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즉시 잠잠해집니다. 38년 된 병자를 손을 엮고 일어나 나아라 걸어라 할 때 즉각적으로 나음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병자를,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즉각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면하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 그 음성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얼핏 사도 바울의 이 기억 속에, 경험 속에, 간증 속에 묻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7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이 아라비아가 어딘지 많은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다메섹 근처 어디 그 근처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아라비아를 시내산 쪽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디요? 시내산 쪽에.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말이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이 아라비아가 시내산 쪽으로 생각하는 아주 유력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라비아를 시내산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라비아 즉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에서 36개 도망을 치다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되찾아서 일어섰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묵상의 장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쁜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라비아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가 너무 이 기도와 말씀 준비에 집중하지 않고 공사가 다망하면은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여러분이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 좀 요즘 이상하다. 영 말씀이 겉돌고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더 느낍니다, 여러분. 영혼이 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라비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면 이 사역 이후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저절로 은혜의 강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칠 때 다시 잠을 자고 음식을 통해서 몸을 회복해야만이 내가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전체 인생을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잠을 쫓아 주시옵소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 안 자고 일해 보세요. 며칠 못 버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재우면 뇌가 멈추고 몸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 피가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잠은, 그래서 이 쉼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저녁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콜콜 주무신다,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잠을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픈 사람도 잠을 깊이 잔다. 어떤 희망이 보이죠? 낫겠구나. 여러분, 아프면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건 지금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잠의 시간, 충전의 시간, 에너지를 고요히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라비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 때로는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100시간 해서 얻을 일을 1시간에 다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지혜롭게 반드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 때는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8절에 약간의 경고가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낭비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3년을 내가 침묵 가운데 있어야 되나? 3년을 여러분 마치 우리가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는 더 어떨 때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폴짝 뛰면은 멀리 안 뛰죠.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뒤로 물러서서 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뛰는 거하고 뒤에서 막 달려서 탁 점프하는 거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도약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셔야 됩니다. 3년의 시간을 그래서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 여긴 상징적으로 3년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기도할 시간에 저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저 수십만 원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몇 배로 더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좀 더 큰 그릇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구멍가게를 꿈꾸지 마시고 큰 사업을, 하나님이 크시니 여러분도 크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때로는 3년이라는, 때로는 응답이 바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년 후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도로 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주님과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